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 가운데 은혜로 사랑으로 주님의 놀라운 감동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열대야 가운데 참으로 피곤하고 지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귀를 여시사 눈을 여시사 마음을 여시사 주님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하소서. 문제가 자 해결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잃었던다 다시 길을 발견한 놀라운 이 시간 은혜의 시간 구원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사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시고 특별히 구리시 갈매동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아버지의 성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통령부터 미정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온전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북한의 악한 정권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전쟁이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사 아버지 전쟁을 일으키는 그들의 이념이나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들의 생명임을 분명히 알고 아버지 싸움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관계 개선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절제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골짜기 굽이굴마다 주님 이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교회에 놀라운 주님의 통치의 은혜 부흥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생수에 그 놀라운 강이 활짝 열리는 그리하여 이전을 드나드는 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소서. 특별히 이 새벽을 사랑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능히 승리하는 삶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7장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44쪽입니다. 여호수아 17장 말씀.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었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골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이 그의 남자 자손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무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다부아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답부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답부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슬르암과 그 마을들과 도레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르기또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의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산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예,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앞서서 이제 기업의 분배를 받고 이제 이어서 이제 므낫세 지파가 받습니다. 사실 이들은 지금 제비를 뽑을 때 하나로 뽑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은 같은 형제니까 하나로 뽑으라고 했는데 이들의 면적은 사실 면적으로 따지자고 하면은 이 유다의 버금가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족속이 가장 많은 숫자인데 그 많은 숫자에 버금가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자기네들은 좀 억울하다. 왜 우리는 원래 그 야곱의 아들로서 취급을 받기로 했는데 왜 하나로 취급하냐 이거예요. 사실 그런데 그 하나로 취급한 이유는 그들이 한 형제이고 또 충분히 그들에게 땅이 분배가 되었기 때문인데 그것보다는 아니라는 거죠. 자기네들은 걷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여호수아가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대해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부족하다고 느끼면 가서 개척해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이 철병거라는 건 뭐예요? 사실 이 철병거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전차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탱크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게임이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 이들이 여기까지 오는데 그들의 힘과 능력과 그들의 병법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어떤 뭐 특별한 달란트가 있어서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에 대한 사실을 까맣게 잊었어요. 자기가 큰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주는 거에 대해서 불편하다는 거죠. 너무 좁다라는 거예요. 근데 좁지 않죠.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가장 좋은 응답을 가장 합당할 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참 교회를 건축할 때 여러 가지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 어떻게 교회 건축을 시작할까? 사실은 조그맣게 시작해서 점점 늘어가라라고 하는 참 저에게 좋은 멘토가 되시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선배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왜냐하면 본인도 해보니까 이렇게 교회를 처음부터 크게 지으면은 너무 그것이 빈자리가 많아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다.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듣기가 좀 약간 그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건축이라는 것이 한 번 지으면은 다시 일으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처럼 그렇게 잘 되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 할 수 있는 한 그럼 최대한으로 지어보자라는 어떤 그런 방식을 취했어요. 근데 사실은 벌써 우리 교회가 이제 건축을 지은 지도 벌써 지금 7년이 돼가고 있거든요. 7년이 돼가고 있는 시점에서 가만히 생각하면 그때 그 선배님의 말씀을, 그 선배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낫지 않았겠는가. 그랬으면 오늘날 이렇게까지들 언제나 외주를 타듯 말에 한 달 지나가는 것에 어떤 그런 거에 대해 의식을 갖고 살지 않았을 텐데 라는 더욱이 이제 코로나가 겹치고 막 이자가 급등을 하고 인플레이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외적 요인들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많은 일들을 참 이렇게 우리에게 가져다 줬죠. 사실 지금도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지만은 지금도 계속 연장선상에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좀 뒤로 물러섰어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좀 적당히. 근데 사실 우리의 힘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의 계산, 우리의 방법이 있어요?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교회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 놀랍게 축복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셔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제 믿음 속에는 이 교회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또 분자리마다 채워지는 놀라운 일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함이 사라질 때예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불편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사실 우리 교회가 과거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교회의 어떤 예전을 생각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자체가 이거 기적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을 만한 것도 안 됐고 그럴 만한 재정도 안 됐고 그럴 만한 여건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짓고 이렇게 짓게 했을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요셉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분깃을 주신 것은,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한 분깃으로 뭉쳐서 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에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17절에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말하여 이르되, 같은 형제니까 한꺼번에 묻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별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야, 너희들이 그 가나안의 철병거가 무서워? 사실 이 철병거라는 건 원래 평지에서 힘을 내는 거예요. 원래 탱크는요, 평지에 있을 때 그것이 탱크 역할을 감당하지, 산지에 있으면 별로 그렇게 탱크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거든요. 기동성도 떨어지고 나무에 받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장애물들에서는 원활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거에 놀랬다? 그렇지 않아. 너희들의 힘은 무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주심에 있고 하나님의 함께이심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가 시편 말씀처럼 주님께서 내게 주신 분깃은 바로 아름다운 곳에 있다고 하는 시편의 고백이야말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의미를 갖는지 몰라요. 시편 16편 6절에 성경을 이렇게 하면 내게 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서 여기에 짓게 했고 또 이곳에 우리가 자리를 잡고 여기 교회를 섬긴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기쁜 일인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가 그걸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의 지금 이런 조금의 불편함이나 익숙함이나 나태함이나 내지는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땅이 뭐가 부족해요? 감당도 못했으면서 감당 못한 이유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에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그랬어요. 쫓아냈어야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족속을 멸하라 했잖아요. 근데 쫓아내지도 못하면서 땅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자신도 받는 묘사 삼아야 되는데 우리도 그런 오류에 빠진다는 거죠. 나는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해서 모든 것이 없는 것 같은, 아니에요. 사실 우리의 결핍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드는 놀라운 축복의 초대장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것에 결핍을 느낀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믿음 속에서 그것을 내게 줌으로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주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능히 승리할 수 있음을 능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을 주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소원을 주고 우리에게 소원을 준 거예요. 우리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기업들을 귀히 여기세요. 그리고 그 기업 안에서 혹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망각함을 통해서 혹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만 가지고 저것은 힘이 세고 나는 힘이 약고 이런 것만 따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혹시 내 힘으로만 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아니죠. 우리는 누구의 힘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의 분복이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함께함이 우리의 온전한 무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비록 내가 가진 것 없고 만져지는 것, 들려지는 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 순간 우리는 시간이 조금 지연되거나 시간이 멀어질지 몰라도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진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꿈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에게 주어진 기업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감사로 아멘하게 하여 주시고, 또 혹여나 우리에게 부족함의 결핍이 느낀다 한다면 그 결핍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함을 깨닫게 하는 과정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한 하루,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는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는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